4월 2일 화요일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구주를 항상 찾아서 생명의 말씀 잘 알도록 날마다 가르침받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하늘로 가는 길 찾아 영화로운 성에 이르도록 주님의 말씀 지키세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거룩한 말씀을 연구하세 죄인을 찾아 나아가 진리의 말씀 잘 가르쳐 구주를 믿게 할지라 거룩한 책을 연구하며 진리를 찾아 구하라 주님의 귀한 성경 말씀 우리의 인도자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본교리 28, 이제 제 9장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약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생애와 고난,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은 인류의 죄를 위한 유일한 속죄의 수단을 마련하셨다. 그리하여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인 자들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완전한 속죄는 하나님의 율법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성품의 자비로움을 옹호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고 우리를 위한 용서를 마련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대리적, 보상적, 화해적 및 변형적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악의 세력을 이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요 속죄를 받아들인 그들이 결국 죄와 죽음을 정복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그것은 그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들이다. 무릎을 꿇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권을 선언하는 것이다. 오늘은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혜는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선제 행위가 있으셨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웨어알유라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는 계획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을 위해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인가 공의인가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압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녀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펴볼 것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은 3, 4대까지 베푼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좋은 건 천대까지, 나쁜 건 3, 4대까지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인자와 진실이 많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과 공의인가에서 당연히 우리는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분께서는 용서하심과 형벌하심을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가서도 이 부분을 다시 배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용서일까요? 형벌일까요? 이스라엘의 배도 기간 중 하나님께서는 자주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합니다. 용서를 비우는 회개하지 않는 태도는 형벌을 불가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그 부르심을 이스라엘이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지만 죄에 집착하는 자들을 용서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에레미야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계집에 허다히 모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인간이 만든 것에 그들은 절하고 맹세하고 먹여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간음과 찬계짓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알고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내어줍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의 목적은 죄인을 성도로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7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이들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발을 벌리고 어서 오기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모든 신 중에 신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앙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의 구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음의 위로와 희망을 얻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아담의 씨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최초의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아담의 씨를 받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르시면 됩니다. 오늘 이 저녁 예수님을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와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불의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역적인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지었지만 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시지만 각 개인에 대하여 사랑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로마서 12장 3절은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주님을 붙들게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의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로 다가가는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그분께서 보여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화해의 봉사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분의 화목은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죄인에게 화목시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하나님께 화목시키는 겁니다. 죄인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열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죄인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속죄라는 말은 at one ment입니다. 하나 된, 의견이 일치된 상태, 관계의 조화를 의미합니다. 속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 고난, 죽음뿐만 아니라 하늘 성소에서의 중보, 봉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하게 됐음을 알고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고 그 고백의 증표로 우리는 침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매일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그분께 올리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속죄라는 말을 빈센스 테일러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행위이며 믿음으로 그분께서 성취하신 일들을
개인적 공동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속죄는 우리를 위해 성취되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속죄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왜 필요할까요?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공의와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죽음이 도덕적, 법적으로 불가피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이 문제를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지난 우리 8장에서 제가 대쟁투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지 않다,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법은 지켜질 수 있다, 하나님은 공의롭다, 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고 모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가 심판으로 옮겨질 것을 요구합니다. 죄인을 무조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린 지 3시간 만에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보름 정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짐으로 인하여 심장이 파열돼서 옆구리에 장을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나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받아들이기 꺼리는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전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 지은 게 없어,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은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보장을 결코 놓치지 않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말합니다. 화목 제물로 그의 피로 세우셨습니다.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시기 바랍니다. 속죄 희생이 성취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한스 K 라놀데는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이라는 책 26조가 27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이 희생 제물이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충분히 담당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과 죄된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헐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사랑으로 바뀌어진 것이 아니며 이 진노가 인간에게서 떠나고 그분이 친히 담당하시게 되었다. 진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진노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는 죄는 용서, 개인의 죄책의 제거, 죄로부터 정결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죄를 대신 지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인류의 죄를 지신 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더럽힌 죄와 죄책이 우리의 죄를 지시는 분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그렇게 우리의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희생의 제사를 통하여 그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양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는 의식을 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실물이신 그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피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셨으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짐승을 죽인 후에 용서가 주어지기 전 제사장은 그 피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신약에서는 그 피가 그리스도의 갈바리 속죄의 피로 성취되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풀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심을 얻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의인으로 만드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전도계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절기 교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4월 행사들, 특별히 교회 대청소가 4월 14일 있습니다. 교회 페인트 칠 및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교회 재정이 든든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회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원에 있는 이무근 성도님, 그리고 이명자 집사님, 주겨운 장로님을 위해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으로 음악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